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늘 설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타락의 끝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과연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대답은 예스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왜 소망이 있는지, 어떻게 소망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 소망의 근거가 인간이라면 그 소망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불행의 시작은 타락한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을 때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생의 삶이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도 저주가 임하여서 무질서와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비참하게 된 원흉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근원된 마음이 부패하였다면 그러한 사람이 사람들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철학 사조 중에 하나는 계몽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면 인류의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 깊게 사고하며 낡은 권위를, 낡은 미신들을 타파하는 일들을 몇 가지 성공을 합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임을 우주의 중심을 증명해 냅니다. 뉴턴은 물리학의 많은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런 물리적인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과학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성을 통하여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 인류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완벽한 착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발발하게 된 1차, 2차 세계대전은 이성의 발달과 인류의 진보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성을 통해 고도로 진보한 세상을 누리고 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이성을 통한 진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도 인간의 이성이 낙관적인 세상을 불러온다라는 계몽주의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누가 성도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본문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1절에서 10절은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사람의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 뼈들이
골짜기의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뼈들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 골짜기 사방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뼈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뼈들은 죽음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 마른 뼈들은 방금 죽어서 온기가 남아있는 정도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죽어서 살들이 썩어 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뼈들의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이전에 방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도 이 오래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지냅니다. 그러다가 외아들이 갑자기 심한 병을 앓고 죽게 됩니다. 가부는 엘리야에게 이 죽은 외아들을 건네주었고 엘리야가 3번 기도하자 죽은 아이는 살아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방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앞에 죽은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자들입니다. 이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소망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3절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바벨론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압송하였습니다. 1차 포로 압송은 기원전 605년으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엘리트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2차 압송은 기원전 597년입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유다를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였고 대규모로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호야긴과 에스겔 선지자와 선지자들, 군인들, 장인들과 같은 국가 핵심 인력들을 잡아갑니다. 이후에 또다시 유다가 바벨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살아남은 대다수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골짜기의 뼈들은 누구입니까? 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자와 같이 된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골짜기의 뼈들은 열강의 칼에 죽어나간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칼에 죽어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강대국의 칼에 죽어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이들에게 소망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는 그보다 더 신중하게 말합니다. 아니요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4절에 보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조차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포로 생활을 수십 년 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기로는 15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본문 중에 갈릴리 호수로 건너간 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습니다. 마침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배가 가라앉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는 위기에 압도되었고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또한 제자들은 이 많은 이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 능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면, 배가 가라앉는 위기를 만나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배가 가라앉는 것과 같은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완전한 죽음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업이 망하고 버림당하고 큰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내 인생에 닥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것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3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7절 중반절에 보면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며 뼈에 힘들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입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대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9절에 보면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셨고, 에스겔이 대언할 때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마른 뼈들조차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완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골짜기의 뼈와 같이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 9장에서 11장에 보면 에스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유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의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군사력이 약화될 때입니까? 경제력이 약화될 때입니까?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때입니까? 그런 때도 물론 위험한 순간이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붙잡으러 출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병거를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도와줄 존재가 없게 됩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절망의 이유도 환경의 이유도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저주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1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뼈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벽한 죽음과 같은 상황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분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뼈들은 저주받은 죽음을 보여줍니다. 이 무덤에 매장되지 못한 채 들에 던져져서 살점을 새들에게 먹히는 죽음은 성경에서 기록된 저주의 죽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언급합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분의 회복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탕자가 돌아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탕자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옷은 신분을 보여줬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여전히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에 가락지는 인장 반지로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에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비록 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과 신분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 않고 기업의 회복을 말해 줍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 소출을 얻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파괴로 이스라엘은 언약의 기업을 잃고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땅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며 땅의 소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며 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언약의 파괴로 인해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마치 골짜기의 뼈들처럼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신분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면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바벨론 포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완전한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빛이라곤 단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면 소망이 있음을 알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골짜기의 뼈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